우리 교회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는 표어를 가지고 가족같이 포근한 신앙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과 열방을 향하여 빛을 비추고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에 주신 표어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여 사명과 비전을 세우고 계속하여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2층 로비에 보면 우리 교회의 표어, 사명, 비전들을 세워놓았습니다. 보셨습니까? 아직 못 보셨군요. 네, 예배 마치고 나가시면서 정면에 딱 보시면 우리 교회의 표어와 또 사명 그리고 비전들을 세워두었습니다. 그거를 보고 지나가만 가지 마시고 그 비전들을 가지고 내 마음에 품고 교회와 함께 꿈을 꾸고 함께 비전을 나누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 되어 축복의 통로가 되는 무슨 공동체? 네, 생명의 공동체. 지난주 생명의 공동체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네, 이렇게 자주 잊어버리셔야 저도 계속 설교합니다. 근데 한 가지씩은 좀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제가 지난주 성도님을 봤는데 목사님 지난주 설교에 기억 남는 게 있어요. 뭐예요, 집사님? 그랬더니 지갑을 열라.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마음껏 지갑을 열어보려고 한 주간 말씀 가운데 수고했다고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사랑으로 교제하며 하나 되는 그런 생명의 공동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5가지 비전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비전들을 5번 설교할 텐데요. 구체적으로 이 비전들이 우리의 교회에 체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대광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 두 번째는 가르치는 비전 공동체. 세 번째는 세워가는 양육 공동체. 네 번째는 섬기는 공동체. 5번째는 세계 선교를 마무리하는 증인 공동체입니다. 이런 5가지 비전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이 비전이 그렇구나, 교회의 비전이구나 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비전이 되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달려가는 축복된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첫 번째 비전입니다.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는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예배가 무엇일까요? 예배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10년, 20년, 평생 동안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무엇일까요?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예배에 대해서 저와 함께 정리하면서 함께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만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만 찬양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아바드입니다. 이 뜻은 섬기다, 경배하다, 엎드리다, 굴복하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단어의 사용은 종이 주인을 섬길 때 사용되는 언어입니다. 그 당시 종들은 무릎을 꿇고 주인의 발에 엎드려서 주인의 발에 입맞추는 것으로 주인에게 존경과 또 주인에게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주인에게 경배하는 것은 오직 주인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내가 주인만 높이고 주인만 찬양합니다. 그리고 당신만을 따르고 당신만 순종합니다. 라는 고백이고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럼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만 존경합니다. 하나님만 높입니다. 나는 없어지고 주님만 존귀히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우리의 삶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내 안에서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나는 없어지고 나는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만 높임 받으세요. 이게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경배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예배자 마리아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아멘. 마리아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했던 가장 이상적인 예배자 중에 한 명입니다. 이 마리아의 경배와 예배를 보면 세 가지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환경과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해서 나의 상황과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주님께 순종하여 드리는 예배자입니다.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다는 수태고지를 받은 후에 그녀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처녀가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세상 속에서 질타를 받은 일이고 더 나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과 환경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에게 닥칠 어려움과 어떤 상황에도 주저하지 않고 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주님을 기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마리아의 태도는 우리에게 예배란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고 예배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배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기에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기에 환경과 상황을 초월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마리아는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 마리아의 찬양의 고백을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찬양했다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상황과 환경이 어렵지만 하나님께 마음을 오로지 집중했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그분에게 고정시킨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하나님의 성품과 사역에 대한 인정, 그를 높임으로 내 마음속에서 찬양이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만이라도 생각하면 감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오직 주님께만 고정해야 합니다. 나의 지정의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한 분에게 중심되고 나의 마음과 생각과 뜻도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온전히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 어떤 모습 속에서도 그의 마음을 주님께 고정하고 주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예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리아는 주님 앞에 겸손히 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을 보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다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은 비천한 여종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겸손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이런 겸손이야말로 마리아가 하나님을 향하여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전심으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드리는 예배자, 납작 엎드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주님 앞에 고정하는 예배자,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는 그러한 예배자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서고 싶으십니까? 나는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여 그분에게 고정하고 납작 엎드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 주 앞에 드려 겸손히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 그 모습이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의 예배의 모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예배는 그렇게 납작 엎드려 섬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이 내게서 멀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영으로 드리지 않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예배의 모습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은 입술로는 찬송을 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3일에 한 번씩 금식했습니다. 율법으로는 최고의 삶으로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좋은 예배자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지적하십니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그러나 너희가 마음으로는 나에게서 멀었다. 즉 너희들의 예배는 예배가 아니다 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예배 가운데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도 우리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제사했던 모습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우리도 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영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 가운데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에 오셔서
가능하시면 딴 생각, 잡된 생각을 떨쳐내시기 바랍니다. 이상하게 예배당에 들어오기만 하면 그렇게 다른 생각들이 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찬양도 좋고 또 기도도 좋고, 근데 설교 시간에 자꾸 떠드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자꾸 잡생각이 들어오다가 떨어지기는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참석했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으니 영으로 드리는 예배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머릿속에서 우리의 생각으로 자꾸 떠오르는 잡생각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 앞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도록, 그리고 말씀을 따라 진리로 예배하도록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온전히 드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순서마다 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진리를 따라 예배합니다. 교역자들과 예배 담당자들이 예배의 순서마다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들어오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부터 예배입니다. 묵도하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찬양대에 찬양하고, 모든 예배의 순서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려지고 진리를 따라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설교만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중 찬양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노래를 잘 못해서. 하나님도 여러분 노래 못하는 거 아세요. 그런데 노래를 잘하고 못하는 여러분들과 저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예배하는, 그렇게 찬양하는 여러분들을 보신다니까요. 그래서 묵도하면서 또 찬양할 때 마음을 다하여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 대표 기도하십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에서 혼자 기도하시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 따라 온 성도들의 마음을 함께 모아서 온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영으로 진리로 따라 대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앞에서 장로님 대표 기도하실 때 한 마음으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십시오라고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도 찬양대에 찬양 연습하시죠. 아침 일찍 나오셔서 연습하고 찬양하십니다. 이 연습 시간뿐만 아니라 한 주간의 찬양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 이들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걸까요? 우리 온 성도들도 함께 한 마음 되어서 찬양하는 겁니다. 오늘 찬양대는 50점, 오늘 기도는 30점, 오늘 설교는 몇 점이나 될까? 예배의 감독자가 아니라 찬양대와 함께 드리는 예배자, 기도자와 함께 드리는 예배자, 말씀을 전하는 저와 함께 예배할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진리를 따라 예배하는 예배자, 함께 헌금하는 예배자, 함께 드리는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모든 순서는 하나도 소홀함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배 잘 드려야 된다. 잘 준비하자. 예배 잘 준비하자. 왜냐하면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시기에 예배의 순서마다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러기에 모든 묵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축도하고서로 성도들 나가는 그 발걸음까지, 끝나고 나가시면서 들려지는 찬양의 그 찬양까지 잘 준비해야 된다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왜? 예배이기 때문에. 저도 예배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에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여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은 균형이 잡힙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온전해집니다. 바르고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바르게 예배하는 참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또 성경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예배자를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참다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예배자는 삶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수가성 여인의 삶은 참 어둡고 힘들었습니다. 그녀의 삶에 소망이 되어줄 누군가를 찾았지만 그녀의 노력은 언제나 헛수고였고 낙심과 아픔뿐이었습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예수님은 우물가로 가셔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수가성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셨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어떻게 유대인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넬 수 있습니까? 어떻게 물을 달라고 저에게 요청하십니까? 예수님이 그녀에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을 나에게 요청했을 것이다. 갑자기 예수님이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는 어이없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런 물이 있으면 내가 다시는 물 길러 오지 않을 텐데 그러면 나에게 그런 물을 좀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도 또 다른 동문서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여인에게 내 남편을 데려오라. 그녀는 남편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합니다. 너에게는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이 옳다. 그녀는 예수님이 선지자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궁금했던 것을, 예배에 대한 궁금증을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여 주실 때 그녀는 눈이 떴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당신이십니까?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더 이상 갈급함이나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영혼의 생수, 그분을 만난 것입니다. 참다운 예배의 주체이신 그분을 만나셨습니다. 예배의 대상을 발견했습니다. 예배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 어떻게 됐을까요? 그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그는 전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그녀를 통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세상의 오염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예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니 그분으로 충만해지니까 달라지는 것입니다. 빛 되신 예수님, 생명 되신 예수님, 그분이 내게 빛을 비춰주셨고 영원한 생수가 되셔서 내가 그 영원한 생수를 마셨기에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마음이 변하고 내 뜻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은 회복되고 치유되고 새롭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온 몸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도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정말 해와 같이 밝고 빛나는 모습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이 예배당을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와 짐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됩니다. 예배를 드리면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수가성 여인이 만난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수가성 여인처럼 변화되고 회복되고 치유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는 참된 기쁨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따라 느헤미야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우리의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참 만만치 않으시죠? 그러기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능력과 기쁨을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슬픔과 절망 가운데 기쁨으로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함으로 이런 은혜에 충만한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몇 해 전에 저는 남아공 단선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 어떻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야, 참 한 시간이 지나도 막 흔들면서 찬양하는데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따라할 수가 없을 정도. 그런데 또 더 놀라운 예배의 모습을 봤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청각장애인들이 예배하는 모습입니다. 아프리카 청각장애인들, 남아공에. 청각장애인들은 어떻게 찬양할까요? 수화로 하십니다. 이 수화로 찬양을 하는데, 몸을 흔들면서 수화로 찬양하고 말은 잘 안 되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소리를 내면서 찬양을 합니다. 그렇게 1시간 이상을 손으로 이렇게 수화를 하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 광경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정말 부르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정말 충만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그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배자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준비해야 할까요?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신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제물과 형식보다 앞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예배자입니다. 사람입니다. 가인과 아벨 자신입니다. 제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최상의 가치를 올려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최고의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최고의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최고로 준비해야 합니다. 구약의 제사는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습니다.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었습니까? 흠없고 주름 없는 순양, 1년 된 양을 드렸습니다. 가장 정결하고 순수한 양을 드렸다는 겁니다. 가장 깨끗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성을 다했습니다. 준비했습니다. 상처가 있나 아픔이 있나 살펴봤습니다. 왜? 자신을 대신하여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떨까요? 구약의 예배는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 드린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와 같이 흠 없고 주름 없고 가장 순수하고 정결한 것을 준비하여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예요.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산 제물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된 마음으로, 준비된 자세로, 준비된 생각으로 최상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요, 이 예배당에서만 시작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입니다. 특별히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공간을 정말 잘 준비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부터라는 겁니다. 집에서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느냐에 따라 예배가 시작된 거예요. 예배의 형식과 말씀, 찬양이 영과 진리로 준비되어 예배한다고 하여도 여러분들 자신이 예배자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모든 찬양, 모든 기도자들, 모든 설교자, 또 찬양대에 정말 영과 진리로 준비하고 예배한다고 하여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바로 서지 못하면 은혜 받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예배를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저희 어머니께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헌금 준비하신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아니, 새겼다기보다도 그냥 몸에 젖어 있어요. 우리 어머니는요, 신꽃만 들어오시면 따로 늘 모아 놓으셨습니다.
요즘은 신권 은행 가면 잘 바꿔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었거든요. 은행도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신권만 생겼다 싶으면 따로 보관. 왜 그랬었을까요? 우리 권사님들, 예전에 권사님들도 그러셨죠? 왜? 헌금하려고. 그리고 신권이 많지 않으니까 금요일, 토요일 날 아버지의 와이셔츠를 드릴 때 꼭 하시는 게 있으셨어요? 지폐를 다리시는 거였습니다. 다려보셨지요? 왜 다리셨을까요? 헌금하려고. 헌금하려고 다리셨어요. 그게 마음에 저는 정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 저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거구나. 새 옷을 입었습니다. 새 신발을 사주셨습니다. 계시는 언제일까요? 새 옷과 새 신발의 계시는 주일날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 하실는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님, 이제 너무 그거 율법적이지 않나요? 그렇죠? 아니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세요. 중심을 보신다고요. 헌금을 내가 예배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느냐? 내가 예배를 위하여 나의 시간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내 몸과 마음을 예배를 위하여 어떻게 준비하느냐?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손주들이, 자녀들이 너무 좋은 거 있어. 그러면 지가 먹고 싶은데 먹지 않고 할머니 이거 맛있는 거야 하고 할머니들에게 주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손주들은 얼마나 예뻐요. 내 새끼니까 그것도 예쁜데 그것이 이쁜 짓 하는 거야. 깨물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그거를 왜 다리기는 그냥 갖다 내면 되지. 뭐 꼭 새 옷을 왜 주일날만 입어야 돼? 그냥 평상시 입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자는 흠없는 순양을 준비하는 것과 같이 마음을 다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그런 예배자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저는 군복무 하면서 사단장 표창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이 사단장 표창하면 어떤 혜택이 나오는 줄 아시죠? 최소 4박 5일 휴가증이 나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하도 휴가를 자주 나오니까 엄마들이 좀 그만 좀 나와라 그러시지만 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라떼는 말이야 이런 거죠. 그때는 휴가 나가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사단장 표창을 받는데 어떻게 준비합니까? 일주일 전부터 준비해요. 군복을 빨고 칼주름을 잡습니다. 아주 빳빳하게. 그리고 그것을 관물대에 잘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다려서 그 주름을 더 세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거 준비할까요? 전투화, A급 전투화, 휴가 나갈 때 신는 거 있잖아요. 그 A급 전투화 물광을 냅니다. 지나가는 파리가 낙상할 정도로. 제가 잘 못 내면 그때에는 선임병들이 도와줘요.
야, 그렇게 내는 거 아니야. 평상시에는 도와주지도 않고 때리기만 하는 선임병들이 그때에는 물광을 본인들이 내준다고요. 왜 그럴까요? 사단장 표창 받으러 간다고. 당일이 되었어요. 표창 받으러 갈 때 아침밥을 먹고 일찍 사단 본부로 차를 타고 갑니다. 한 8시도 안 됐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으로는. 근데 가면 바로 줄 것 같습니까? 몇 명이 모여 있어요. 사단장 표창 받는다고. 그 몇 명이 모여서 2-3시간 동안 표창장 받는 거 연습해요. 장로님들 그렇지 않나요? 응? 2-3시간 동안 연습해.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차려, 경례 한 번이면 되잖아. 수십 번을 합니다. 응? 사단장 한 번 만나려고, 그 표창장 받으려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준비하십니까? 얼마만큼 준비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준비하는 만큼, 예배를 위하여 그릇 준비하는 만큼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나는 왜 예배 가운데 오면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돼? 이유를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기도로, 말씀으로, 생각으로 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말씀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그릇을 크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그릇을 가득 채워서 넘치도록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윌리엄 템플 목사님은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양심을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의 양식을 삼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헛된 생각을 씻어내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바치는 행위이다.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워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세상의 온갖 오염된 것들을 다 씻어버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채우는 예배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으로 사명 가운데 주신 바 은혜를 따라 세상을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예배자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